인터넷 유머 가운데 이런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하늘나라에 올라간 어떤 일제시대의 독립투사가 세종대왕을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임금님, 우리나라는요 해방된 지가 70년이 넘었는데 일본만큼 우수한 과학자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임금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에 유명한 제대로 된 과학자 5명만 보내주실래요? 그랬더니 세종대왕이 알았어 하면서 5명을 보내줬어요. 유명한 과학자인 갈릴레이, 또 뉴턴, 에디슨, 마리 퀴리, 아인슈타인 이렇게 보내줬어요. 그리고 보내준 다음에 이 친구들이 대한민국에 와서 어떻게 지내는가 하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체크를 했어요. 했더니 말이죠, 누가 뭐라 그래도 지구는 돈다라고 하는 그 지동설을 얘기했던 갈릴레이는 우리나라 과학 현실에 대해서 너무나 이빠른 소리를 하다가 연구비 지원이 끊겨가지고 한강변에서 공공 근로 작업을 하고 있답니다. 만유인력을 발견한 뉴턴은 대학원까지 갔는데 교수들이 졸업 논문을 이해하지 못해서 집에서 놀다가 그냥 최전방으로 끌려갔대요. 에디슨은 발명을 많이 했는데 특허를 신청하러 갔더니 초등학교조차 제대로 못 나왔다고 하면서 이것은 규제 대상이라고 하며 신청서조차 접수시키지 못했답니다. 또 유명한 마리 퀴리는 말이죠,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하려고 했는데 얼굴도 평범하고 키도 작고 몸매도 안 된다면서 시집이나 가라고 구박을 했다고 합니다. 아인슈타인은 수학만 엄청나게 잘해가지고 다른 과목은 제대로 못해서 현재까지 재수하고 있답니다. 그냥 유머입니다. 우리나라의 교육 현실을 좀 이렇게 풍자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저 어린 시절만 해도 말이죠, 한 반이 60명, 많으면 70명, 그것도 많아가지고 1부, 2부, 아침 저녁으로 학교 수업이 있었어요. 그때 그 시절 기억날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요 낭만이라는 게 있었어요. 학교 끝나면요 동네 와가지고 막 자치기 합니까? 자치기 딱 해가지고 다 치고 자치기도 하고 뭐 또 이렇게 말뚝박기 하고 몸으로 때우는 그런 놀이들을 많이 했어요. 막 정말 그 이제 놀이 가운데서 가장 성경적인 놀이는 다방구입니다. 다방구, 다방구 술래잡기 하면서 이렇게 낭만이 있었어요. 그리고 정말 애들도 말이죠, 건전한 욕심이 있어가지고 막 딱지치기를 하고, 막 딱지치기가 돈인 줄 알고 그거 막 쌓아놓으면 좋아하고, 또 그걸 딱지 딴 걸 집에다 잔뜩 갖다 놓고, 그리고 또 늦게까지 야 밥 먹어라 그 소리 들을 때까지 땅 따먹게 하고 땅 따먹기. 이런 이 추억들이 말이죠 굉장히 낭만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요즘 애들은 이런 놀이가 없어요. 또 놀이 문화가 거의 사라지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저는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이 점심 먹고 갤러리에서 엄마들이 앉아서 오랫동안 얘기 나누고 담소를 나누고 막 애들은 막 이 정자에서 왔다 갔다 놀면서 하는 거 보면 얼마나 보기가 좋은지 몰라요. 때로는 빗속에서도 말이죠 막 놀고 그래요. 여러분, 교회 와서 애들이 놀고 부딪히며 지내는 거는 정서적으로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들 회원을 모집합니다. 애들 갖다가 놀 데 없는 사람들 점심 먹고 갤러리야 거기서 노는 거 무료예요. 무료. 차도 마시면서 서로 교제 나누면서 이거 굉장히 참 좋은 것 같아요. 옛날에는 말이죠, 그랬어요. 예전에는 아이를 키워서 대학을 보내면은 우골탑을 쌓는다 그랬어요. 섭 팔아가지고 교육시킨다 그랬습니다.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반대로 애들을 낳아서 유치원서부터 송아지를 팔아야 돼요. 그렇게 사교육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하는 것이죠. 또 그리고 애들을 그렇게 열심히 교육하고 뒷바라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애들이 제대로 공부한 다음에 부모를 돌보지 않거나 헛짓하거나 딴짓하는 그런 애들이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옛날 어른들은요, 왜 애들을 주구장창 낳느냐, 조국 가운데 한 놈이라도 효자 되지 않을까, 자식 덕 보려고 사실 많이 낳았어요. 그런데 요즘은 자식 덕 보려고 애 낳는 부모 없습니다. 자식 덕 볼 생각도 하지 않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자녀 교육에 관한 한 저도 그렇지만 누구도 큰 소리 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뜻밖의 치맛바람이 등장합니다. 오늘 성경이 치맛바람의 원조입니다. 무슨 내용이냐면요, 그 세배 20절에 보면 그때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두 아들들이 예수님의 그 제자인데 말이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뭘 구하는데 뭔가 좀 이 진짜 속에 있는 걸 구하고 싶은데 구하지 못하니까 예수님 뭔가 좀 사정이 있는데 몸을 틀면서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보니까 답답한 거예요. 야 빨리 말해. 뭘 원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21절에 뭐라고 그래요? 예수께서 이랬을 때 무엇을 원하느냐? 그냥 물어보니까 예수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청탁하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우의정 좌의정. 예수님 보니까 유명한 인물 될 것 같거든요. 이 여인이 볼 적에는 예수님이 임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딱 우의정 좌의정 이렇게 세워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 여인이 쉽게 얘기해요.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것을 보면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예수를 믿는 목적이 세속적인 성공과 출세에 관심이 많다는 겁니다. 그렇죠? 번영하고 유명하고 돈 많이 벌고 하는 것에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 믿는 궁극적인 목적은요, 세상적으로 출세하고 성공하고 잘 나가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래서 분명히 못을 박았어요. 뭐라고 못을 박으셨어요? 2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은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여러분 좀 실망시켜 드릴게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거는요, 예수님의 잔을 마셔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잔일까요? 고난의 잔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으면요, 솔직히 고난이 따라요.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이 잔을 갖다가 이 여인은요 마실 수 있다고 그랬는데 이 잔을 마셨어요. 마침내 이 여인의 아들 가운데 야고보는요 예수님의 제자권에 제일 먼저 칼에 맞아서 순교했잖아요. 그리고 요한은 어떻게 했어요? 세상에 남의 어머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정말 평생 모시고 살았어요. 여러분, 내 어머니도 내가 때로는 모시기 힘든데 남의 어머니를 내 어머니처럼 모시고 사는 거 쉽겠어요? 그런 고난을 갖다가 이 여인의 아들들은 맡아서 감당을 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저는 여기에서 세속적인 치맛바람을 이 여인이 요구했지만, 치맛바람을 불러일으켜서 좋은 자리를 얻기 원했지만, 여기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영적인 치맛바람을 우리가 불러일으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영적 치맛바람. 참 제목도 희한하게 잡았죠. 영적인 치맛바람. 그럼 영적인 치맛바람이 구체적으로 뭘까요? 그것은요, 성경적, 성공적 교육 가치관은 무엇이냐는 겁니다. 성경에 근거한 성공적 교육 가치관, 그것이 무엇일까요? 첫째는요, 그것은 뭐냐? 바로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게 걸작품 의식을 갖게 하라는 것입니다. 걸작품 의식을 갖게 해야 돼요. 아마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 여러분은 굉장히 중요한 가치관입니다. 자, 우리가 어떤 물건을 얘기할 때, 작품을 얘기할 때 세 종류가 있는데, 첫째는요, 제품 의식이 있어요. 제품은 뭡니까? 공장에서 똑같은 물건을 쫙 찍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죠? 우리가 사 먹는 물건 대부분 똑같은 게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것들은 뭡니까?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통기한이 지나게 되면 음료수 같은 경우는 버리고 어떤 물건은 폐기 처분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 의식 가운데서도 제품 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별 볼 일 없어.
심지어 어떤 사람은 극단적인 선택할 때 어떻게 말하면서 선택합니까? 뭐 나 하나 사라진다고 뭐 어쩌려고 세상이 요동치려고 나 하나쯤 없어진다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갖다가 볼품없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삽니까? 그냥 물 흘러가는 대로 운명이려니 하면서 말이죠. 그냥 아무렇게 주어진 대로 그냥 뭐 다른 특별한 목적도 없이 의식도 없이 그냥 주어진 대로 대충 살다가 그냥 폐기 처분하면 어쩔 수 없지 하는 그런 식으로 사는 인생이 제품이 인생이다. 유통기한이 지나면 버리듯이 그저 살다가 버림받는 거야.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사는 게 제품의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상품의식이 있습니다. 상품. 여러분, 상품은요 가격 차이가 있어요. 그렇죠? 고급 상품이 있고 저급 상품이 있어요. 고급이 있고 저질이 있어요. 자, 고급 상품 의식은 뭘까요? 값이 비싼 거예요. 그 의식은 어떻습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 줄 알아? 난 부모 잘 만나가지고 진짜 교육도 잘 받았고 내가 또 실력도 있고 유능하고 잘났어. 이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을 대할 때 내가 어떤 존재인데 나한테 함부로 대 건방지게 하면서 스스로가 건방지거나 교만합니다. 돈 좀 있다고 교만하고 좀 많이 배웠다고 유명대학 인류대학 나왔다고 오만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게 뭐예요? 상품이 자기는 비싸다는 거예요. 반면에 상대적으로 값싼 상품이라는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부모 잘못 만나가지고 이런 고생을 하고 있고 난 머리도 나빠가지고 또 가진 것도 없고 돈도 없고 또 병들고 나는 별 볼 일 없어. 그래서 말이죠. 자기 자신을 열등의식에 던져버리면서 막 살고 함부로 살고 거칠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말이죠. 이 사람을 상품화합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 방학 되면 애들이 말이죠. 성형외과에 가서 성형수술을 하고 말이죠. 막 어떻게든지 외형적으로 얼짱을 만들고 무슨 짱을 만들면서 사람들한테 그럴듯하게 보이게 하려고 합니다. 나는 비싼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자기 스스로를 비싸게 만들면 만들수록 어떤 마음을 갖게 될까요? 다른 사람을 무시하기 쉽고 자기 스스로가 차별 대우를 비싸게 받아야 된다는 그 의식 속에서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적인 가치관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가치관은 뭘까요? 걸작품 의식입니다. 걸작품. 여러분, 걸작품은요 다른 것에 비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걸작품은 어떤 작품이니까 비교의 대상이 되지 않고 유일한 것입니다. 독특한 것입니다. 함부로 손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굴릴 수도 없습니다. 걸작품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열등감을 갖지도 않습니다. 그 있는 것 자체가 존재 자체가 소중한 것이 걸작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이 땅에 보내시며 만들었을 때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걸작품으로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디에 근거합니까? 걸작품임을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같이 볼까요? 우리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여기 보면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랬어요. 그래서 만드신 바라라고 하는 그 헬라어가 포이에마입니다. 포이에마. 네, 포이에마는 한글로 번역하면 작품이다, 완제품이다, 걸작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어를 시라고 할 때 포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포임이 시예요, 시. 이 포임이라는 단어가 포이에마에서 그의 만드신 바라라는 이 동사에서 나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서 우리는 시와 같은 존재다, 걸작품이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되는 정체성은 뭘까요? 나는 우리 가정이 불우하다고 할지라도,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어려운 환경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가져야 될 그 아이덴티티, 정체성은요, 너는 이 세상에서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걸작품이야, 마스터피스야, 이런 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야, 너는 패바자야. 부모도 잘못 만났잖아. 남편도 잘못 만났잖아. 아내도 잘못 만났잖아. 엄마 아빠 잘못 만나서 네가 이 고생하는 거 아니야 하면서 말이죠, 자기 가정을 되돌아보면서 자꾸 열등감을 갖게 하고 비참하게 만듭니다. 누가 그렇게 할까요? 마귀가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마음 주지 않습니다. 네가 아무리 어려워도, 네가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고생해도 너는 내가 만든 걸작품이야. 여러분, 옆에 앉은 분들을 향해서 걸작품이 앉으셨군요. 놀란 표정으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걸작품이 앉으셨군요. 마스터피스입니다. 막 어떤 분은 너무 좋아서 막 주물러 주시네. 예. 걸작품이에요, 걸작품. 여러분, 정말 건강한 자아상이 뭘까요? 걸작품 의식이에요. 여러분, 걸작품, 미켈란젤로와 또 베토벤을 비교할 수 있습니까? 한 사람은 음악가요, 한 사람은 미술가입니다. 어떻게 비교의 대상이 안 돼요? 아니, 우리 한국에도 유명한 그 미술가 화가가 있습니다. 김홍도와 신윤복. 이 두 사람을 놓고 그 작품 자체를 비교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 하나로서 독특한 걸작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자녀들을 만날 때, 저는 손주들을 만날 때, 조카들을 만날 때, 나는 걸작품이야. 왜? 하나님이 너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면서 여러분들이 만날 때마다 감탄을 하고 만나시기 바랍니다. 감탄을 하고. 그럴 때 뭐예요? 이 마음속에 그 자존심이 주께서 주신 존심, 주존심으로 살아나면서 용기 있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또 질문이 있습니다. 왜 걸작품으로 이 세상에서 유일무이한 존재로 만드셨을까요? 그것을 에베소 2장 10절에서는 다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거기 보면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이 앞부분에서 제가 강조를 했고, 이번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슨 일을 위하여?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그랬어요. 왜 여러분을 부자로 만드셨어요? 어렵고 가난한 사람 나누라고. 왜 건강을 주셨어요? 병든 사람을 갖다가 돌봐주라고. 왜 예쁜 얼굴을 주셨어요? 늘 미소를 지으면서 여러분의 얼굴을 볼 때마다 힘을 얻으라고. 깍쟁이 짓 하지 말라고. 왜 여러분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다양한 재능과 다양한 은사를 주셨을까요? 너만을 위해서 살지 말고 나누며 살라고. 여러분, 걸작품인데 창고에 그냥 내버려둬 보세요. 의미가 없어요. 걸작품 자꾸 전시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보면서 와 대단하네, 그러면서 감동을 받고 영감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아름다운 걸작품의 재능과 은사를 가지고 선한 일을 위해서 쓰임받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을 열심히 공부해야 돼. 나 공부하기 싫은데 공부 안 하면 안 돼요 하면은 우리는 대부분 그래. 야, 이 자식아, 왜 공부하러 가는데 너 잘 되라고 그러는 거야, 이 새끼야 하면서 바로 욕하면서 너 잘 되라고. 그건 성경적이 아니에요. 왜 공부해야 되는 줄 알아? 남에게 주기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을 받은 거야. 선한 일을 위해서. 이게 성경적인 가치관이라는 거예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선한 일을 위해서, 어려운 이웃을, 우리가 무엇에 많이 감동을 받습니까? 남을 위해서 쓰임받을 때 감동을 받아요. 이번 주에도 인터넷에 달궈진 감동받은 사건이 있었어요. 어느 그 음식점 치킨집에 문자가 하나 탁 날라왔어요. 사장님이 죄송한데 제가 배가 고픈데 먹을 것 좀 보내주실 수 있나요? 제가 현찰이 없어가지고 돈이 없어요. 꼭 나중에 드릴게요. 근데 저는 임신 중에 있는 미혼모예요. 그거 보냈어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음식점을 보내고 또 그 사실을 알고, 그 사실을 알고서 있는데 나중에 정말 돈을 마련해가지고 음식값을 보내온 거야, 온라인에. 그래가지고, 그러나 이것을 돈을 지불한 그 자매가 미혼모라는 사실을 알고 이 사장님이 말이죠, 어떻게 했어요? 아내와 더불어 찾아갔어요. 찾아가 보니까 옛날에
아직 이제 이 미혼모가 뭐 10대 후반 된 것 같아요. 자기 집에 찾아왔던 아주 명랑하고 발랄한 그런 여학생이었어요. 깜짝 놀래가지고 정말 이렇게 내가 너 애 낳을 때까지 뒷바라지 해주마, 보살펴 주마 그렇게 약속을 했고 또 애 낳은 다음에 네가 일할 수 있으면 우리 가게 와서 일할래? 이렇게까지 됐는데 너무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막 인터넷에 달궜더라고요. 그분은 음식 장사를 하면서도 얼마나 보람이 있겠어요. 제가 그 기사를 본 다음에 우리 샤론을 섬기는 매니저 권사님한테 이 기사를 보냈어요. 우리한테도 혹시 이런 문자가 와가지고 먹을 것이 없다 그러면 반드시 그냥 주시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말이죠 남이 하지 못하는 일을 근데 나는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베풀고 나눌 때 사람들은 감동을 받고 세상은 아름다워지고 훈훈한 세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만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나에게 주신 영양을 가지고 나눌 때 감동이 돼요. 어저께도 말이죠. 익산에 있는 그 시원 육아원에 아이들을 전부 초청해서 우리가 맛있는 우리 그 샤론의 이탈리안 돈가스를 되게 좋아해요. 그냥 전에는 우리가 여기서 갔다가 직접 줬어요. 근데 이번에 나와가지고서 식사를 제공하는데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래서 제가 원장님한테 물어봤어요. 원장님, 그 시원 요가원에 혹시 익산에 있는 교회들이 몇 군데나 이렇게 협력을 하고 지원을 하나 했더니 예안교회밖에 없대. 거기서 제가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도 제 설교를 듣고 때로는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이렇게 위로해주고 건면해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오는 아이들을 우리 이제 청대부랑 좀 연결을 하고 또 주일학교도 연결해서 촌자매 결혼을 맺고 지금 여기에 있는 고아들은 어떤 애들이냐? 원래는 고아는 전쟁 고아가 연상되는데 부모들이 버린 고아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아이들이 다 상처가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주변에서 이렇게 돌봐주고 아껴줄 때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특별히 원장님은 신앙이 있으세요. 정말 아이들을 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아이들을 정말 잘 양육하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자신도 그렇고 또 자녀들이나 조카들이나 여러분 주변에서 의기소침하고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여러분 꼭 얘기해 주세요. 당신은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예수의 영이 있는 사람은요 얼마든지 우리를 이렇게 얘기하고 가르쳐줘야 됩니다. 예수님이 너를 위해 당신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네가 이 진리를 믿을진데 너는 이 세상에서 둘도 없는 정말 가치 있는 걸작품임을 가르쳐줄 때 그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때로는 우리의 자녀들이 실패할 때도 감싸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지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공부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성적이 오르지 않는다고 해서 막 막말을 하고 악한 말을 하고 막 함부로 말하고 막 자녀들을 몰아붙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참고 견디고 기다려 줘야 되는 것이 부모의 소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도 경찰서에 어떤 문제의 청소년이 붙잡혔는데 부모 모르게 못된 짓을 하다가 붙잡혔어요. 그러니까 경찰서에서 선생님의 자녀가 이 경찰서에 와 있습니다. 와 주셔야겠습니다라고 전화를 했더니 알아서 처리하세요. 버린 새끼예요. 그렇게 연락이 왔대. 그거 되겠어요? 안 되죠. 죄송합니다 하면서 말이에요. 찾아가고 기다리고 격려해 줘야 돼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요. 어른이건 애들이건 간에 자꾸 교회 와서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 받고 변화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의 자녀들 우리 마음대로 잘 키워질 수가 내 마음대로 키우고 내 욕심대로 키우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키워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오히라 미스 요라고 하는 그런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말이죠 서울 소년원에 한 500명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자기 인생 경험을 한국말로 적어서 이렇게 간증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히라 미스요는 일본 효고현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중학교 2학년 때 전학을 갔는데, 일본은요, 우리도 이제 일본하고 문화가 비슷하다면 이즘에 왕따 시키는 게 참 많아요. 근데 거기서 왕따를 당하면서 그 학교 생활에 적응을 못하고 아주 우울하고 어두운 그런 청소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고등학교 진학을 포기하고 가출해서 불량 청소년들과 어울리면서 본드를 흡입하고 방황을 하고, 심지어는 마약과 혼숙을 하면서 폭주족과 어울려 다니고 비행소녀로 완전히 전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삶의 의미를 잃어버렸을 때, 나는 별 볼 일 없어, 가치가 없어, 그런 절망감이 찾아왔을 때 일본의 무사들이 한 번씩 하는 할복 자살을 시도했어요. 칼을 갖다 쫙 대고 쫙. 이야, 끔찍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치료됐지만 맹장과 창자에 여전히 상처를 간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10대 소녀가 나도 니네들 무시하지 마, 깔보지 마, 그런 의미로 말이죠, 어깨에다가 문신을 했어요. 책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보세요, 문신하는 모습. 와, 이 어깨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이 여인이 지금 번역돼서 나온 책이 그러니까 당신도 살아, 이런 책이에요. 궁금하죠? 어떻게 이 불량소녀, 완전히 낭떠러지에 떨어진 이 소녀가 이렇게 쓰임받게 되었을까요? 예, 좀 더 말씀드리면 16살 때 대단해. 야쿠자 보스하고 결혼하기 원했어요. 16살에. 그 엄마한테, 부모한테 허락받으러 갔더니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그냥 부모가 반대니까 부모를 두들겨 팼어요. 진짜 나쁜 악녀였죠. 그리고 조직 폭력의 세계에 들어가서, 그리고 이제 보스하고 결혼했는데 그 결혼 생활이 되겠어요? 그 이혼하고 룸살롱 호스티스로 진출해서 생활했습니다. 그러다가 23살 때 그 호스티스 생활을 하면서 아버지 친구를 그 호스티스에서 만나게 된 거예요, 우연히. 근데 그 아버지가 이 여자가 오씨예요. 오히라 미스요. 얘를 보더니 충격을 받은 거예요. 네가 이렇게 살다니. 내가 너에 대한 얘기는 대충 들었지만 이 지경까지 됐다냐면서, 미안하다, 내가 너에 대해서 어려운 얘기를 알면서도 너에게 관심 갖지 않은 건 미안하다면서요, 내가 너를 딸로 사모하면서요 말이죠, 오히려 미쇼를 양딸로 삼은 거예요. 양녀를 드리고 이 아이를 돌봐주고 교육시켰는데, 세상에 이 다시 새롭게 결심을 해서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을 하고 나중에는 사법고시에 패스를 해서 청소년 전문 변호사가 된 겁니다.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 비행 청소년들 앞에 와서 간증을 하면서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요, 이렇게 고백을 했대요. 내가 겪은 숱한 고통과 역경이 바로 나의 힘의 원천이었다. 숱한 고통과 역경이 바로 나의 힘이 원천이었다. 그러면요, 또 삐딱하게 나가면, 오, 그래? 그럼 나도 고통과 역경을 밟아봐야 되겠네, 이렇게 나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은 이 여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신신당부를 했어요. 오히려 미스요가 뭐라고요? 빨간 곧 읽어볼까요? 시작. 청소년 시절의 비행은 후회만을 가져준다며 지금 이 순간을 소중하게 열심히 살아주기 바란다. 네, 청소년 시절의 비행은 후회만을 가져다 준다. 지금 이 순간을 소중하게 열심히 살아주길 바란다라고 신신당부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보면요, 우리 주변에 결손 가정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키우고 할아버지가 키우고. 근데 저는 우리 교회 안에도 보면요, 가정적으로 결손 가정이에요. 근데 그대로 내버려 둔다면은 정말 곁길로 나가고 잘못된 길로 나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 교회 안에서 좋은 교사를 만나서,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신앙으로 잘 양육받고 훈련받는 그런 그 아이들을 볼 때 얼마나 참 보람되고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주변에 그런 자녀들이 있을진데 남처럼 외면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이런 의식이 필요해요.
우리가 어느 때 실수하느냐? 우리 아이가 말이죠, 뭔가 천재성이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면서 너는 넘버 원이 돼야 돼, 지지 말아야 돼요. 안 해요, 여러분. 넘버 원 의식은요, 항상 경쟁해야 되고 항상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넘버 원보다 좋은 의식이 뭘까요? 올리 원이에요. 너희는 유일한 존재야. 너한테는 잠재력이 있어. 아직 발견되지 않았을 뿐이야. 여러분 보세요. 23살에 양아버지를 만나서 공인중개사 시험 치르고 세상에 삽고시 치르고 지금 전문 변호사가 됐잖아요. 여러분 필요하면 여러분 그 책을 한번 사서 구입해 보세요. 정말 감동적인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이죠, 우리의 자녀들, 내 주변에 있는 힘들고 어려운 청소년들이나 이런 아이들을 봤을 때 잘 이끌어줄 책임이 먼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있다고 봅니다. 제가 어제도 말이죠, 이렇게 둘러앉아서 얘기를 하고 있는 가운데서 4명의 아이들과 같이 앉았어요. 하나, 2명이 고2고 고3인데 얘기를 나누는데 애들이 굉장히 명랑하고 밝아요. 봤더니 그 원장님이 정말 친엄마처럼 가슴으로 낳은 아이들처럼 그렇게 양육을 잘해 주신 거예요. 정말 이 대화를 나눠보면 알잖아요. 너네 뭐 지내는데 어려움 없니? 어려움 없어요. 너무너무 거기서 이렇게 생활한 지 벌써 10몇 년 되고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너네 혹시 우리 예안교회 나와보지 않을래? 왜냐하면 얘네들이 그 안에서만 계속 예배를 드리고 코로나 기간 동안에도 그냥 원장님 중심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얘네들에게 좀 자유함을 주기 위해서 우리 교회 와서 예배 드리지 않겠느냐? 그 수용되어 있는 아이들도요, 원장님이나 교사가 너 예배 드리러 나와 이렇게 얘기하면요, 사생 뭐라고 그러죠? 인권 침해라고 그래가지고 고발당하면요 쫓겨난대요. 절대 종교에 대해서는 예배 드리러 나와 신앙생활 그걸 강요를 못 한대요. 그냥 알아서. 그래서 그 예배 드리는 시간에 자빠져 있어도요 그냥 내버려 둬야지. 그냥 자율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야. 근데 만약에 교사나 원장이 예배 드리러 바깥에 나가자 하면 그건 걸려요. 근데 저는 제3자잖아요. 그래서 너희들이 나와서 예배 드리면 어떻겠니? 그리고 말이지, 니네 혹시 악기는 배웠냐? 했더니 또 악기 얘기가 나왔어요. 했더니 얘는요 피아노도 잘 치고 얘는 플룻도 하고요. 얘는 일렉도 배웠어요. 그래? 마침 잘 됐다네. 주먹 갖다 주면서 우리 호산나 찬양단에서 악기팀을 모집하는데 호산나 찬양단에 들으면 어떻겠냐? 그러면 거기 형 오빠들이 있고 같이 어울려가지고 뭐 어떻겠냐? 했더니 막 막 그러는 거예요. 나도 같이 잘 됐어 하면서 말이죠.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저녁 때 전화가 왔어. 문자가 왔어. 못 갈 것 같아요. 그래서 딱 어떤 생각이 들어가느냐. 이거는 뭐 제 생각이에요. 그것도 또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요, 사실 우리 교회는 열려진 환경, 저는 원래 고등부 추천을 하지 않았어요. 고등부에 들어가면은 좀 다르기 때문에 서로가 그 문화를 어울릴 수 없을 것 같으니까 차라리 여기 들어와서 우리 참 가슴이 넓고 생각이 넓은 우리 호산나 찬양팀의 언니 오빠들 형들 같이 어울려서 배우면서 참 좋겠다 싶어지고 얘네들이 굉장히 적극적인 호응을 보였었는데 두려운 거야. 낯선 세계에 갑자기 들어온다는 것이 두렵고, 그 심리적으로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게토의식이라는 게 있어요. 게토라는 게 옛날 홀란드에서 유대인들만 따로 모아놓고 유대인들이 집단 생활을 하도록 하고 여기다 항상 별표를 붙였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은 뭐냐면요, 자기네 그 집단에서 공동체에서 나가면은 적응이 안 되는 거야, 무서워서. 근데 마찬가지로 새로운 환경에 그래도 얘네들끼리 모여 있으면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그러는데, 이 낯선 환경에서 혹시라도 좀 상처를 입을까봐 얘네들이 좀 더 기다려주세요, 아직 못 나가겠어요, 그러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중이라도 오면은 여러분 말이죠, 친아들처럼 가족처럼, 아니 그 이상으로 더 따뜻스럽게 대해주고. 그래서 내가 우리 총대부한테도 요청을 했어요. 니네들이 가서 정기적으로 얘네들하고 놀아주고. 벌써 이제 우리 교회하고는 2년이 된 지가 꽤 오래됐거든요. 그래서 참 살갑게 와 닿고 막 식당에서도 막 아는 척을 해주고, 그래서 어제 처음으로 모여서 식사를 하면서 그런 제안을 했었는데, 아마 여기도 또 뭔가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이 돼요. 더 기도로 준비하라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 호산나 팀에 들어오면은 다복스럽게 눈웃음 지어가면서 환영해 주시고 그래 주세요, 집사님. 네.
왜 한 사람만 반응을 보여, 왜? 예. 충분히 우리 호산나 찬양팀은 사랑이 많아서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우리 주변에는요, 우리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그런 자녀들이,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뭐 애들만 그렇습니까? 성인들도요, 의외로 상처가 많은 분들이 많이 있어요. 아까 2부 때도 말이죠, 어떤 분이 오셨는데, 제가 이렇게 처음 뵙기 때문에 등록을 시켰는데, 저는 공동체에 들어가고 싶지 않아요. 조용히 다니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조용히 다니게 절대 연락 그렇게 하지 않을게요, 약속을 하고 등록을 했어요. 요즘 그런 분들이 의외로 있어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말이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잘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 그런 분들은요, 뭔가 사연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일수 여러분들이 더 답답스럽게 다가가면서 주님의 사랑으로 기다려주고 감싸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무엇보다도 기도를 가르쳐 주어야 됩니다. 기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3년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어떻게 하면 설교를 잘하는가, 설교 잘하는 법을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설교를 가르쳐 준 게 없어요. 설교는 받은 은사대로 해라. 근데 무엇을 가르쳐 줬습니까? 기도는 가르쳐 주셨어요. 이렇게 기도해라 하면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고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기도를 가르쳐 줘야 됩니다. 기도를 가르쳐 주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요? 기도를 해주면 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해줍니다. 그런 말이죠. 그것을 본받게 되어 있어요. 따라하게 되어 있어요. 기도라고 하는 행위 자체가 뭡니까? 자기 자신보다 절대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존재가 있음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전화로 기도해주고 만날 때마다 기도해주고 끌어안고 기도해주세요. 이것처럼 가장 아름답고 선한 행위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이죠, 끈기와 인내를 가지고 주구장창 기도를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 손을 얹고 기도해 주세요. 때로는 전화로라도 기도해 주셔서 기도가 몸에 배고 기도하고 싶고 기도하면서 살고 싶은 자녀들이 있을 때 부모가 손을 떠나도, 부모가 무심해도 이 아이는 하나님 아버지를 찾아서 기도하는 것을 배웠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응답을 받으면서 살 수 있기 때문에 산 소망이 이 아이들에게 심겨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을 여러분 기도하는 거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 둘째 딸도 그런 신앙 간증을 하더라고요. 저는 지가 만날 수 없는 남편이었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만났다고, 기도하면서 응답받았다고. 나는 이 말을 들을 때 너무나 신이 나요. 여러분, 자기가 기도하면서 응답받았다고 하는 거, 그건 뭡니까?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건 내가 잘나고 내가 똑똑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는 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고 기도를 시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며 믿음의 사람으로 더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는요, 예배를 존중히 여기도록 하는 겁니다. 예배. 여러분, 예배가 왜 중요합니까? 예배를 통해서 자기의 존재가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가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요,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잘 나가도요, 예배를 빼먹어 보세요. 여러분, 예배를 빼뜨린 인생, 신앙의 마이너스가 됩니다. 신앙의 마이너스가 되는 거는요, 인생에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도요, 한 달 동안 예배 안 드려보세요. 믿음이 뚝 떨어집니다. 냉랭해집니다. 차가워집니다. 여러분, 예배를 무시하고 예배를 업신여기면서 돈 버는 일에, 공부하는 일에 매진하라고 가르쳐 보세요. 성공하고 타락하고 끝이 안 좋습니다. 그러나 인간적으로는 잘 나가지 못하고 성공하지 못하고 출세하지 못하고 번듯한 직장이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올인하면서 예배의 힘을 쓰고 하나님을 찾도록 해보세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만나주시고 삶의 지혜를 주시고 갈 길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예배를 소홀히 하고 무시해보세요. 절대 성공하는 인생이 아니에요. 공부가 다야, 돈 버는 게 다야, 사업이 다야, 아니에요. 그거 다 아니에요. 그거 다 된다면 망하게 되어 있어요. 뭐 할 때요? 예배를 소홀히 여길 때.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의 부모나 자녀나 남편이나 아이들이 예배를 우습게 생각합니까? 가슴 아프게 생각해야 됩니다. 예배가 멀어지면서 신앙이 멀어지는 거예요. 그걸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해야 돼요. 오늘도 말이죠. 오늘 일부 때 어떤 분이 말이죠. 진짜 한 7, 8년 만에 나왔어요. 막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든지 쫓아가서 조용히 시하네요. 막 악수해요. 반짝 꺼졌어요. 얼마나 좋든지 말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속에, 친족 속에 예배를 소홀히 하고 멀리합니까? 다시 예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도록 할 때 성공적인 신앙 교육이요, 성공적인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자녀들 또는 영적으로 낳은 자녀들도 거룩한 영적인 치맛바람을 일으키면서 하나님 앞에 주님 주눅이 들어 사는 인생이 아니라 걸작품 의식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지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실수합니다. 실패합니다. 곁길로 나갑니다. 심지어는 나쁜 길로 나갑니다. 저주하거나 원망하지 말게 하시고 기다리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것을 보여주고 예배 생활에 성공하면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자녀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오래간만에 어린이집을 부르는 찬양 568장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네. 내 영혼을 구원하시오 내게 감사함이 넘치나이다. 나로 하여금 모든 고난을 참게 하시며 하늘의 평안을 우리 일어서서 같이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오 내게 두려움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땅에 살아도 진리 안에서 이기고 이기에 항상 능력 주시네. 우리 시간에 두 손 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하는 기도를 하세요. 아픔을 준 엄마 아빠도 있어요. 고통을 준 자녀도 있어요. 남편이 있어요. 아내가 있어요. 여러분, 저주하면 안 돼요. 저주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만요, 축복하세요. 말씀에 의지해서 축복해 주세요. 모르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지금 공사 중이기 때문에 그래요. 공사 중. 하나님, 우리 아이들, 남편, 아내, 부모, 내 조카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사람 되게 해주세요. 예배자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자가 되게 해주세요. 질병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 고쳐주시고 어루만져 주세요. 하나님의 목자 되시잖아요.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자녀들을 가족을 위한 축복 기도 다 같이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태희가 주님께서 하시고 우리 예안이 아버지 하나님, 예안이 하나님, 우리 아이들 별 축복하시고 예라 주님 축복하시고 주님의 성은에게 배우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우리 하나미가 오늘 모처럼 나왔습니다. 우리 이정의 사랑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잃어버린 신앙을 회복하고 하나님 복된 자녀로 살 수 있도록 아버지의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우리 가정은 행복해요. 너무나 감사해요. 하나님 모시고 사는 가정이라 행복해요. 이런 가정 있음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어떤 가정은 우리 가정 얘기만 하려고 하면 목이 메이고 말이 나오지 않고
화제의 대상이 되고 싶지 않고 말도 꺼내기 싫은 그런 가정도 있답니다. 아픈 가정이 있어요. 슬픈 가정이 있어요. 하나님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걸작품 의식을 갖고 내 가정을 세워가는데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 한 사람 때문에라도 우리 가정이 회복이 되어지고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가 말씀을 들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걸작품 의식을 가지고 우리 가정을 세워가는데 영적인 치맛바람을 일으키겠다고 다짐하는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